오늘부터 살펴볼 이 팔복,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어 알기 쉽게 팔복이라 부르지만 영어로는 beatitude, 이걸 팔복이라고 해요. beatitude, be, 존재한다, attitude, 어떠한 사람 혹은 어떤 가르침에 대한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 동양인의 정서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름을 높이 떨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태도, 성도의 자세를 팔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 거듭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맺어 가시는 그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그 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며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은 단번에 한순간에 맺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긴 구원의 여정 속에 오직 은혜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과연 내가 누구이건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성품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 맺어가시는가. 우린 사실 팔복의 한 절 한 절 속에 그 택하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팔복의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설 때에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 나지막한 산 위로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곧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인이에요. 당시의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미 그곳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대 전역에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대부분의 무리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소시민들입니다.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왜 이 산상순 전체를 이 8가지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8가지 삶의 태도 가운데에 그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지, 오늘 바로 우리는 산상순 전체를 여는 그 키,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구나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 선포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복과 산상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스텝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 이 복을 선포
선포하고 계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저주를 끊고 새 시대를 도래케 하신 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밝히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곧 구원자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때가 참에 비로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서 자유케 할 무엇이 있다? 권세가 있음을 마태는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서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이 5장 산에 올라 앉아 복을 선포하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짚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죄인들 앞에 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둘러선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인이 너무 아끼는 소중한 보석을, 아니 글쎄 내 종놈 하나가 그것을 가지고 도망갔네? 그 종놈 하나를 잡기 위해서 주인이 수없이 애를 써서 몇십 년 만에 그 종놈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 앞에 딱 섰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 말씀하시겠어요? 내놔. 이거 아닙니까? 내놔. 너 가지고 도망간 그 보석 내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복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은 축복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채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죄인 앞에 하나님이 딱 서셨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될 가장 자연스러운 건 그들이 범한 죄의 목록들 아닙니까? 너 도대체 왜 이런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살아왔어? 아니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복이 있구나,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팔복의 의미를 다 놓치는 거예요. 마땅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니까요. 그냥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성실하게 산 그런 소시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주변에 둘러선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단어로 구별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죄가 선포되어야 하고 마땅히 그 죄의 결과인 심판이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죄를 짚어낸들, 그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들, 그들 가운데 그 누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깊은 죄의 뿌리 속에 사로잡힌 그들이 어떻게 그 죄를 벗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구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여기에서 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도요,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상대적 가난하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가난해, 내가 좀 돈이 없어, 내가 좀 어려워,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절대적 가난. 그러니까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의 가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의 선포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경험하면 절대적 가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가난함.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지만 그 절대적 가난에 도달해요?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나를 낮추면, 얼마나 나를 낮추어 그분을 섬기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만큼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맺어질 수 없는, 맺어갈 수 없는 그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도대체 뭔가, 성경을 보면 참 두 군데서 이 가난한 마음의 심령을 제가 캐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웠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항구로 들어와 이제 그물 정리하는, 아이고 오늘은 밤새 공쳤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타셔서 쭉 둘러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툭하디 한마디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어부요 그대는 복수인데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얼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베드로는 알아요. 이분이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청년이 아니라 무엇을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숫자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그 그물이 터지기까지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앞에 서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직면할 때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내가. 나의 무엇이 보일까요? 나의 무능력함, 무가치함, 무의미함. 그분이 하나님의 실체임을 알 때 그 하나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된다고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전에 장모가 그 열병에서 회복되는 역사도 봤는데 그때 그렇게 예수에게 고백을 하지 않고 언제 고백했다고요? 그분이 누구에게 말할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신 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의 가난함은. 또 하나, 저는 이 장면에서도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죠. 그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 대조적이에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저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과 누구를 비교해요? 나를 비교해요. 그리고 저 매국노와 같은 세리와 나를 비교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그 바로 밑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기도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르죠. 세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께는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느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저 앞에 당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은요, 우리 서로를 비교해서 내 마음이 더 낮아, 더 겸손해, 이런 겸손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가난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가 딱 서면요, 그 앞에서 누구도 그의 의의 빛에 비추면 절대적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누가 선들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 속에 체험되어지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그 누가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린 내 마음 가운데 복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팔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곁에 둘러선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채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천국 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 비유 나오면 많은 왕들이, 고관들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하잖아요. 초대한 사람들이 다 옵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 앞까지 찾아오셔서 그가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고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구원의 초청을 내밀어도 그 손 잡지 않으면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구원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내 안에 받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초청해 주신 그 구원의 초청에 제가 아멘으로 그 초청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복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가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잘 음미하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 너희가 받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체험되어지십니까? 목사님, 삶이 여전히 힘든데요.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산상수훈의 구조는 제일 먼저 팔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팔복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8개의 말로 시작합니다.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해요. Blessed are. 복이 있구나,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구나,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구나, 마음이 온유한 자요. 이렇게 8개 복도요, 그 영어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묘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그 복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다. 이게 이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그리고 둘째 복부터 7번째 복은 전부 다 복이 있구나, 너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구나, 너 마음이 온유한 자의 결과들이 전부 다 will be로 되어 있어요. will be.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부 will be, will be, will be, will be, will be, will be.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삶,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마음이 청결해지는 삶, 온유해지는 삶은 모든 것들이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백성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willbe라고요. 미래형이라고요. 그러나 천국 나라의 백성인 건 변함이 없어요. 실패해도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여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너희의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핍박받아도 고통받아도 어려움을 경험해도 주눅들지 마. 그게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이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증거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천국이요? 천국에서 뭘 증명하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데. 집사님이 인정하기 싫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증거돼야죠.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가고 악한 자들, 사탄 마귀의 종도 살아가니까. 천국은 다 구원받은 자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요. 살인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남을 판단하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여자를 품고 간음을 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에 대하여 음욕을 품은 것도 곧 간음이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바보라 말하는 것도 곧 살인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인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수준은 그것보다 하나 더 높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의 이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대하던 새 삶이 펼쳐집니까? 유혹도 탁 끊기고 염려도 탁 사라지고 문제마다 그냥 내 앞에 신혼의 대로가 펼쳐지고 우리 자녀들은 실패가 어딨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우리는 잔뜩 그걸 기대하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긴 여정을 걸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요. 반갑지 않은 손님은 왜 그렇게 자주 나를 방문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도대체 이 결과가 뭐야? 이런 불평, 불만이요. 우리 입에서 툭툭 터져나와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지. 이거 주님, 이 사업 잘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한다고 몇 번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좀 사업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는 거, 손대는 것마다 어렵고. 그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임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거 하나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딱 하나 바뀌어진 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요.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그것 하나가 달라요.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8개의 자세, 태도,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Blessed are.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 Blessed are. 복받은 자들만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이. 목사님, 실제 우리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못 살지 않습니까? 예, 못 살아요. 실패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8개 태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한 거예요. 이게 다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체험되어져 가는 구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파해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아파해요? 무엇으로 애통해요? 예, 넘어지니까 애통하는 거고. 그렇게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나에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깊어지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도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맺어가는 성품이 아니라 긴 구원의 여정 속에 채워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고요, 수준의 변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뭐예요? 예, 그 누구든지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받기 위하여 자격 필요합니까? 아니,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초청을 받으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내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자로. 그럼 그게 구원의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유혹 가운데 서고요. 그렇게 염려 가운데 서고요. 그렇게 구제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상 중심이다. 이걸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무리들의 반응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이 복을 처음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니까 그 산상수훈의 제일 끝, 이렇게 무리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선포하시고 무리들의 반응을 말할까요?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즉 많은 무리들이 다 같이 예수 앞에 모여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이 다 들었지만 누구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 안에 복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놀라고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삶의 첫 시작은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함을 체험해야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우리 8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